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연속설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을 보시면 소제목으로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세 가지를 다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연이어서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수나 실패를 보았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또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을 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험 봤었던 시험 문제 하나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험 문제를 틀렸던 게 뼈아픈 실수여서 그것이 제게 아직 하나 남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국어 시험 주관식의 답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와 비슷한 단어인 목표라고 그 단어 답을 써서 냈습니다. 네, 틀렸죠. 그런데 틀렸다는 것을 알고는 괜히 선생님한테 따지려고 찾아갔습니다. 저 딴에는 목적이나 목표가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구분점을 명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답이 목적인데 목표도 맞는 것 아닙니까? 맞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그럼 경수야, 너 목적과 목표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제가 설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했으면 지금 이 얘기를 안 하죠.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몰라. 물론 답이 목적인데 네가 만약에 목적과 목표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면 선생님이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둘의 차이를 알지 못하니 내가 점수를 줄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지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괜히 억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얼른 우리말 큰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 안 될 때니까 큰 사전 펼쳐놓고 도대체 뭐가 다른데 하고서 찾아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이 목적과 목표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둘 사이에는 의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그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일이나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목표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상, 내가 그 단계마다 도달해야 할 그 지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감을 통하여 과연 나는 궁극적인 그 본질적인 최종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후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할까요? 좋은 성적 내려고 할까요?
난 이번 시험에 몇 점을 맞겠어,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 나는 어떤 대학을 가겠어 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마다 자신이 그의 인생 가운데 품고 있는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적 잘 받고 어떤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일들은 목표는 될 수 있겠죠. 성적 잘 받는 거, 내가 어느 대학 들어가겠다는 거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성적 잘 받고 대학 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목적을 삼게 되면, 혹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그저 공부만, 성적만 잘 받겠다, 대학만 들어가겠다, 목표만 세워놓고 공부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일들은 맹목적인 일들이 되고 그 모든 수고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나 지금 왜 공부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 놓고는 나 지금 대학 왜 왔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을 구분하시겠죠? 네, 구분하시겠죠? 네, 이런 게 이번 수능 시험에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목표들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흐려서 이 목적과 목표를 막 혼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열심히 선교 활동했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들도 세웠습니다. 때로는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기 하듯이 생명 걸고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 그것이 목적의 전부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해내고 나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내가 지난 한 해 여기 이렇게 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갔네. 와, 몇 군데를 다닌 거야. 내가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 스스로 그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하여서 그거에 자족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일, 어느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자체의 목표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바울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토록 뵙고 싶던 주님을 배울 때에 바로 그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룬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큼 열심히 해내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과 박수를 받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랬다가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달리기 선수와 링 위에서 복싱하는 권투 선수를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기 운동 선수들 열심히 훈련합니다. 어떤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혹독하게 훈련하죠. 때로는 100m를 내가 몇 초 안에 끊겠다,
구체적인 목표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왜 그렇게 그 기록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있죠. 그것은 마침내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자신이 열심히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름질하는 것이,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것이 향방 없이, 다시 말하면 틀린 방향으로 달리는 것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팔을 뻗으면서 펀치를 날리는데 그 펀치가 허공에다가 헛주먹질하는 것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날마다 자기에게 되새긴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승리자의 면류관, 그 상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로 영생을 얻는 것,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얻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주의 복음 전하며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스스로 개인 경건 생활 성실히 하는 것, 다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든든히 여러 모양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선한 일하고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참 귀한 일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그렇게 이루려고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 일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일 해놓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와, 내가 이만큼 하고 있구나. 내가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올해 돌아보니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왔네.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네. 내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는 줄 알아? 큐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남들 안 하는 봉사도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는 줄 알아?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을 내서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설교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 졸지 않고 귀를 쫑긋 세워 듣게 하는 것, 설교 영상 조회수 올라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제 설교 사역의 목적이라면 저는 오늘 이 설교 강단을 내려가는 순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하나는 우와, 오늘 설교 홈런 쳤네, 잘했네,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성도들 그냥 싹 다 재웠네,
그러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었으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저에게 있어서 모든 목회의 활동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때그때의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달 안에 이것을 해야 되겠고,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진행해야 되겠고, 그때그때의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궁극적인 차원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에 속한 구절인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신령한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보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정리하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더러운 죄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하신 본성,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있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닮게 되는 그 영화롭게 되는 때까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방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중순이 거의 다 되기까지 올 한 해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셨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교회생활 열심히, 가정생활, 직장생활 참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마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그 중에는 그 목표를 이미 잘 이루어내신 것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 목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오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왔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수고하며 이제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 각 사람은, 그리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 공동체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아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듣고 왔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 두고 교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초점이 흐려지면 불필요한 실망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 초점이 흐려지면 쓸데없는 일로 과열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잘 이루었다면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목표를 이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되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목표에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실패하면 아쉬운 일이요, 속상한 일이고 또 다시 도전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또 각 사람과 교회가 그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었다면,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고 사랑해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도리어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잘 안 된 것 같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계획대로 안 되고 꼬인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진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내 심령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 위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더하기.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중간에 있는 목적어들 다 빼고 나면 딱 이 말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더하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지요. 그 시작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 그 기초요, 그 위에 7가지의 덕목을 더욱더 쌓아가야 한다, 더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함하여 이 8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빨리 살펴볼까요? 여러분,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으신 겁니다. 어제 빼빼로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신 것, 보석보다 귀한 그 믿음 주신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물 받은 것이 감사한 줄 아는 자는 그 위에 한 가지 한 가지 더 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 위에 쌓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덕이라고 합니다.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하는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또 해내는 그 결단과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덕 말입니다. 그 다음, 덕 위에 무엇을 또 쌓아야 된다고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친밀히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식,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할까? 그래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하며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 그 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 자기 통제력, 내적 통제력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았습니다. 덕뿐만 아니라 지식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리스도인이 자체 실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와, 나는 이렇게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런 지식도 있어. 꽤 괜찮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교만함. 지식은 많은데 절제가 없으면, 지식은 많은데 자기 자제력,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
그 지식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라고. 절제 위에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도 합니다. 그때 인내를 더하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는 것, 견디며 바라며 기다리는 것, 바로 그 인내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완성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인내 위에 무엇이 필요해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자세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줄 아는 이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존중하고 진실되이 행하고 그들을 돌보는, 바로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주께 하듯 행하는 것, 그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경건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형제우애.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는 것이 나의 잣대가 되어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경건한데 너는 그러질 못하네,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건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형제우애를 말하고 있어요. 이 형제우애란 한 어머니에 비해서 태어난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경건할수록 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뭡니까?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부어주시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8가지 여러분 그냥 오늘 이거 외우고 갈까요? 예, 외우고 갑시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따라하세요. 미떡지절. 벌써 뭔지 감이 오시죠? 미떡지절, 인경형사. 다시 한번 미떡지절, 인경형사. 여러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해볼까요? 첫 번째,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다 외우셨잖아요. 오늘 설교 다 까먹고 가도 괜찮아요. 요것만 외우고 가셔도 괜찮아요. 미떡지절, 인경형사. 제가 신학교 갈 때 이러면서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날마다 믿음 위에 더해져야 간다는 거예요. 더하기 잘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더하기 빼기를 똑바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썩어질 것들은 계속 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될 이 7가지의 덕목들은 계속해서 더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힘써 더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자꾸만 거꾸로 뒤집어 하게 합니다. 빼야 할 것은 계속 쌓아 더하고 더해야 할 것은 점점 빠져나가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레크레이션 할 때 이런 게임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도 뭐 교회 수련회 하고 오면 이런 것도 종종 하는데, 양 두 팀으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 바닥에다가 양면 색깔이 있는 큰 카드를 여러 장 만들어 갖고 그걸 무작위로 바닥에 쭉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삑 불면 시간을 1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너희 팀 색깔이 위로 올라오게 카드를 뒤집는 거야. 이거 시키는, 여러분 해보셨어요? 뭔지 아시죠? 선생님이 삑 불면 애들이 막 달려들어갔고요, 빨간 팀은 빨간 카드가 위로 막 올라오게 뒤집습니다. 파란 팀은 파란 카드가 위로 올라오게 막 뒤집습니다. 근데 열심히 빨간 팀이 빨간색 막 뒤집다가 딱 뒤돌아보면 저쪽에서 내가 힘들게 뒤집어 놓은 거 또 뒤집습니다. 와, 내가 뒤집어 놓은 거 뒤집는 걸 보면 속이 어떻게 될까요? 네,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얄밉고 미운지, 저거 내가 아까 뒤집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게임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색깔이 더 많게 됐나 그거 가지고 이제 승패를 다 결정하는 건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 게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에 모여서 열심히 거룩한 성품의 카드가 위로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형상 닮은 카드가 위로 올라오도록 열심히 뒤집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일상을 살다 보면 어디선가 자꾸 저쪽에서 자꾸 그 신성한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의 카드가 아니라 다시 썩어질 것들의 카드가 위로 올라오도록 뒤집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저기서는 또 뒤집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저렇게 내 카드를 뒤집고 있는 거야 하고 가만히 보면 다른 누구가 아닌 결국 내가 그거 또 뒤집고 있더라고요. 기껏 내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일에 쌓고 쌓는데, 더하고 더했는데 또다시 내가 그 더했던 것들을 빼내며 썩어질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우리 똑바로 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 하다가 난 도무지 안 돼, 여러분 지치지는 마십시오.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이 영적 카드 뒤집기 게임은 이미 우리가 이긴 게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분,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이기신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께서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오늘도 이 남은 한 해 동안 더 힘써 내 안에 더하기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돌아보며 그렇게 그것을 채워가려고 할 때, 그 기초들이 든든히 보강될 때 분명 우리의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 성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기억하기. 이 위에 열거한 이 덕목들, 이 기초들을 든든히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도 베드로는 친절하게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믿음 위에 더하여 7가지의 것들이 잘 갖춰지고 넉넉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은 자요, 그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극상품 나무로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할 포도 열매만 줄줄이 맺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열매는 없고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시면서 책망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미떡지절, 인경형사, 이 8가지 잘 지키고 쌓아가면 열매 맺는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를 보면 다른 의미로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요 가까이 있는 것만 겨우 보는 맹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앙의 기본적인 이 기초들을 든든히 쌓아가지 않으면 결국 참된 목적은 잊어버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늘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에만 전전긍긍하면서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좁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피값으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나를 살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내가 오늘도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들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피값이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난날 받은 은혜를 잊고 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를 잊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를 잊고 살면 미래의 나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깜깜한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저 힘겹기만 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 목적대로 살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2023년의 이 몇 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 전주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에 추수감사절 날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제목을 좀 카드나 이 편지지에 써서 제출해 주시면 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때 소개되지 않은 한 아이의 카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유소율이라고 하는 친구의 고백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매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마음에 안정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매일 큐티하고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게요. 아프지 않고 계속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친구들과 믿음 생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이 어린 학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방금 찬양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 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오늘도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 되었는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목요일에 있을 우리 수원능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영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채색을, 지식 위에 절세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너가 나를 닮았구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금멸육을 얻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은 자꾸 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들은 성실하게 채워가고 더해감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구원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지금 얼마나 떨리고 긴장하고 있을까요? 주님,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그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 보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이번 수능과 대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대학 진학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손에 들려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 위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